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우리로 하고 복의 정성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나누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 인순이라는 가수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뭐 이제 중견 가수를 넘어서 이제 원로 가수급에 해당하는 인순이. 예. 잘 아시는 대로 그녀는 흑인 혼혈입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많이 그 인식이 좋아졌지만은 그녀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혼혈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무지 많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뭐 백인도 아니다 흑인 혼혈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자라나면서 굉장한 많은 그러한 무시, 편견에 시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TV 토크쇼에서 이 가수 인순이가 출연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혼혈아로서 그 모든 편견과 소외를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 비록 자신이 가난하고 또 그렇게 혼혈이라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참 힘든 그러한 그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자기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가수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도 공연을 하였습니다. 자,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느냐라고 하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그녀는 아니요라고 대답하면서 카네기 홀 공연 이후에 있었던 워싱턴의 그 펜타곤 국방성에 있었던 공연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묻자 가수 인순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그녀는 6.25 때 참전했던 미군 그 참전 용사들을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던 자리에서 장내에 가득한 참전 용사들을 향해서 인순이 씨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고 나는 당신들의 딸이다 라고 말하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 같은 딸을 두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예.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난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결코 불행하지 않다. 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 당신들은 내 아버지며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순간 장내는 울음바다가 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했던 그 순간 그 자기의 아버지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또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그 순간이 인순이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 존재의 의미,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존재 의식에 따라서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수 인순이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혼혈아야, 나는 사생아야, 어쩌다가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인생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180도다른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자신의 꿈도 이뤘고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삶의 방향과 행복과 태도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본 말씀은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 나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내가 예수님을 혼자 믿었다? 내가 스스로 결심해서 내가 마음 먹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슨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원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오늘날 이라크 땅에 해당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그곳에서 살았는데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우상장사. 우산장사가 아니라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신상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장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상들을 접했고 그것을 믿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모태 신앙으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렇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전도받아서 친구 따라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진짜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 왜 날 부르셨나 뭐 이런 원망이 생기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제 이야기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렸을 때 교회 그냥 다니는 둥 마니는 둥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 조금 다닌 기억 말고는 뭐 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하룻밤 자고 친구랑 놀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보니까는 친구가 혼자 막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자다 말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고 있어.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나를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혼자 교회를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친구 생각에는 저놈은 교회 다닐 놈도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주인도 없는 집에서 어떻게 혼자 자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나도 가자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냥 따라 나서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교회를 가게 되었더니 웬일입니까? 교회 갔더니 제가 학교에서 좋아했던 여학생이 바로 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구나. 예, 바로 이거구나. 예. 소영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 소영이라는 그 여학생.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영이라는 그 친구와 결혼도 하고, 아쉽게도 그 친구는 노씨였는데 지금은 오씨랑 결혼을 했죠. 성씨만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여학생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목사의 고백치고는 참 별로죠. 다른 분들은 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뭐 이러면서 저는 그냥 여학생 보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연히 뭐 어쩌다가 뭐 다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우연히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내가 예수님 믿을만 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우연히 믿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베스트셀러였던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은 인간됨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답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에베소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참 평안이 넘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평안 가운데 하나 되었습니다.
4절, 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근거를 7가지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이 이 모든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모든 만물의 아버지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얼굴 한번 쓱 보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한번 같은 자리에라도 앉을 사람들이겠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전혀 나와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다 내 마음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앉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권면하며 인사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앞에 말씀은 생략하시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다 마음에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1893년 서울의 승동교회라는 참 남이교회 말해서 참 미안하지만은 기독교의 엄연한 역사니까 서울의 승동교회가 설립됩니다. 1894년 16명이었던 교인들이 1년 만에 무려 43명이 되었습니다. 그때 43명이 되었을 때 당시 백정이었던 그 천민이었던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다니던 양반 계층의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결국 그 교회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피장이 갓바치라고도 하죠. 갓바치 출신의 고찬익이라는 분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또 양반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들고 나서 어떻게 갓바치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이 교회도 둘로 나뉘게 되어서 양반들끼리 모이는 교회들을 따로 세웁니다. 묘동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묘동교회라고. 물론 지금은 양반 천민이 어디 있겠냐마는. 아무튼 여러분 교회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모든 신분과 인종을 초월한 그 한 믿음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사회적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때로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서석재라는 분이 쓴 중산층 대형 교회론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논문에서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유명도나 그 교회 성도들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경향이 점점 커져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래도 예전에는요, 교회를 선택할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바르고 복음적인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내지는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어디인가, 뭐 또 우리 집에서는 또 얼마나 가까운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교회를 선택했는데, 요즘에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 선택의 주로 고려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수준 있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요한 교회 선택의 고려 대상이고, 교회는 그래서 점점 더 브랜드화 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위 상승이나 신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고,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다니는 교회를 선호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심으로써 동질의식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이 성경 말씀같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했나? 다시 옆에 분들하고 권면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나랑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다시 2절에 보시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그럼 사실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무조건 하나 되자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처럼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됩니까 그게? 그런 거는 조직 폭력배들이나 그러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본성이요 얼마나 다른데,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이란 뭐예요? 내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함을 갖는다면 다른 사람 보고 이러쿵저러쿵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누가 누굴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신앙의 유일한 조건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바라보는 사람, 얼마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보이시죠? 어떤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부드럽고 상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유라는 이 본래 헬라어의 의미는요, 야생 동물을 길들여서 짐을 싣거나 농사일에 쓰거나 어떤 사람의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성질 부리고 막 혈기 내고 막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야수와 같은 본성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아직도 나는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말 잘못해서 제가 짐승 같은 짓을 했습니다. 예, 집사람 화를 내요. 예. 생각 없이 말했다가 막 집사람이 막 그냥 그랬더니 제가 참 왜 이렇게 왜 나는 이렇게 말을 집사람한테 온유하게 하지 못할까 하면서 반성을 했는데 차마 집사람한테 나쁘고로서 앞에서 사과 못하고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예. 하여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예, 다스려야 합니다. 예. 예. 마음을 잘 길들이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권면하시죠. 짐승같이 살지 맙시다. 짐승같이 살지 맙시다. 예. 예. 짐승같이 사시면 안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예. 부드럽고 상냥하게. 예.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 하면 오래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한두 번 참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understand라고 하죠. 어디 아래에 stand 서다. 어디 아래에 서다. 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그 사람 아래 서보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것이 understand입니다. 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체 안에 연약해 보이는 분들, 또 약해 보이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 어려운 고비를 잘 지내왔고 하나님 은혜로 위기를 잘 넘겼는데 우리 교회의 진짜 위기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진짜 위기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저마다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진짜 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인 제가 뭔가 남다른 사람인 양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면 진짜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대우란 없다라고 제가 그랬죠. 단지 몸이 불편하거나 연약한 분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리고 새가족 분들은 특별 대우해드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새가족들은 얼마나 특별 대우를 하는지를 몰라요. 응? 새가족들이 다 알아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고, 우리 헌가족들은 앞에 앉아서 밥 먹고 있고, 새가족들은 밥도 먹고. 얼마나 특별해요. 지금까지 이러한 새가족 환영회는 없었다. 이것이 새가족인가 헌가족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우리는 나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 교회에서 헌신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닌 게 얼마인데, 이러한 생각 버려야 합니다. 목사라고 절대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고 특별합니까? 에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됨은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도 망치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도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답답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명성교회 사태를 보니까는 유야무야 이 불법적인 행태를 그냥 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총회에서도 뭐 이렇다 할 결론도 못 내고 질질 끌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우리 총회법으로 세습 금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다 그래서 이 총회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장신대 교수라는 사람이, 저의 뭐 은사도 장신대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장신대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청원하려고요. 교수 박탈해달라고. 아니, 그분 논리가 뭐냐면, 그분 논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습하지 않았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습직이니까는, 그러니 당연히 담임 목사는 세습을 해도 된다. 세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 그 기사를 주장했길래 제가 댓글을 달았죠. 그러면 앞으로 구약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교회 사무원이나 교회 사찰지사님들도 세습합시다. 그리고 혹시 목사 아들 중에서 목사 안 하겠다라는 사람 있으면 돌로 쳐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약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예요? 만인 제사장설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설. 그게 뭐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단지 직분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훈련받고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이죠.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목사라고 특별한 무슨 직분이냐, 특별한 신분이냐 여긴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기독교를 왜곡시켜도 너무 왜곡시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과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목사라고 그 누구라도 특권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을 교회라 그러지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고 누구는 특별하다 라고 여기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세상 사람과 같이 사람을 외모나 그가 가진 재산이나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따라서 사람을 대우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을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대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길이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를 또한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고 한 몸 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셔서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신성주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